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에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부흥한 초대교회는 이 짧은 시간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인 문제, 또 절차나 또 기술, 시스템의 문제 같아 보였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은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게 됐습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내놨는데 그 해결 방법은 자기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 다른 행정을 맡을 7명의 사역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에 이들의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웠던 이유는 사역을 나눠서 함께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목회자와 협력해서 목회를 돕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따로 세워진 그룹이었는데 우리는 통상 이들을 7명의 집사라, 7집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흔히 목사 혼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성도들이 목회 협력자로 세워져서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또 교회 일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나누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은 충성되고 또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들이 사도와 동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를 볼 때 사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의 역량은 목회자의 역량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성도들의 역량이 교회의 역량입니다. 성도의 역량이란 헌신의 역량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고 또 성도들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뛰어나고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물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은퇴하거나 그 목회자가 사라지면 그 목회자를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것에 이 부흥에 허점이 있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사역함으로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따로 세운 7명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동급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직분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수준이 이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수준,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빌립과 또 스데반의 이 수준을 뛰어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사도들 외에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이 7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세웠는데 이 리더십들을 세운 기준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제1 기준은 단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만 생각해 봐도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매일 나오고 매주 나와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훈련시키고 기도 안 하면 뭐라고 하고 또 예배 빠진다고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계속 간섭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보다 내가 돈도 더 많고 목사보다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능력도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앞에 서 있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가끔 안 드십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우리 교회 리더는 저 사람인가?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다 치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하나 잘난 게 없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세상처럼 개인의 역량, 또 학력, 경력, 또 능력을 보지 않는 것인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경제력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으로 해서 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교회 리더십의 기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데 또 뜨거운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지혜는 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다 까먹습니다. 왜 까먹는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까먹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성령 충만과 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 자꾸 나타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란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알고 이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또 앞뒤를 가릴 줄 알고 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의 흐름이 자꾸 끊기죠. 왜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자기 얘기만 하는가? 아직까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주어가 자기입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제 뭘 들었고, 내가 어제 누구를 만났고, 내가 예전에는 뭘 했고, 예전에는 나도 어떤 경험을 했었다. 끝없이 내가라는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기에 남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남의 얘기 들어줄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한 부류는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지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한다는 면에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문제나 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알고도 그것이 사랑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칭찬에 유독 인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칭찬과 인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앞에 두 기준인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의 기준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준으로 보건대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이 정도인데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일꾼들을 세웁니까? 그러면 아무도 못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은 우리가 모자르다고 해서 그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에 우리의 영향을 둬야 하는 것이지 말씀의 수준과 기준을 자꾸만 사람들의 인본적인 수준으로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7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이 사도들은 이 7명과 서로 돕고 동역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또 서로 섬기고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7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7을 뽑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뽑아서 사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리더십으로 세워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준비시킬 때도 있지만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는 다릅니다. 리더십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준비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십으로 세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하는가?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준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준비되어야 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는 가진 게 많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또 경험이 많다고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고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금 현재 지혜로 충만한 사람, 지금 현재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